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8절까지를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유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나같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참 우리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약해지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그런 혈기, 농담적으로 물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고 점점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가까워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힘을 조금씩 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빠지는 이유는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구나. 물론 저 또한 이제 앞으로 노안이 올 것이고 아직은 노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안이 올 것이고 제가 노안 온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 최찬성 목사님께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근데 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 설교 원고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 글자를 좀 크게 안 들고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혀가지고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고 가지고 하기에는 원고 글씨가 어느 순간 잘 안 보이니까 이 태블릿 가지고 글씨 크게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저런 순간순간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꼭 나쁘게만 우리가 받아들일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주시지만 나쁜 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쁜 거라 하면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좋은 건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특히 조금 더 불편하게 보이고
조금 더 안 좋아 보이면 그걸 나쁜 거라고 인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실은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고 나에게 조금만 어떤 해를 끼치는 것 같다고 하면 그걸 나쁘다고 인식하는데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왜요? 모든 게 다 사실은 선하지만 모든 게 다 감사 제목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이러한 환난 속에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언제 받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그 교인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말 같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 크리스찬리티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영어로는 크리스탈라지. 그러면 이제 그게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사실은 이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분별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 착각이 되었던 오해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로 왕제 같은 경우에는 네로 왕제 정도 되면 이제 그 정도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이거 그리스도교하고 유대교는 이건 다른 거구나 이거 인식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황제로서 그때 당시에 로마에 대화제가 발생했으니까 그걸 본인이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고 그 네로 황제를 약간 좀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대화제가 발생하니까 황제라면 지도자라면 그 불을 빨리 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불이 참 아름답도다 이렇게 감상에 젖어 있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이 나갔는데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책임은 져야겠어요. 책임은 져야겠는데 본인이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희생양을 찾아야 했겠죠. 이거를 이제 스케이프고트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스케이프고트.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을 때에 누구를 찾는 게 가장 말이 없을까? 가장 소수이면서도 우리가 핍박했을 때에 박해했을 때에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그럴듯하게 여길 만한 어떤 집단 이게 바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핍박, 이런 고난, 물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이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이 가해지기 전이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결국은 네로 황제가 박해하던 그 시절에 그 교수형에 처해서 순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고 이게 네로 황제 때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사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있었겠어요? 유대교인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요? 본인들이 믿는 이 율법을 거부하는 것처럼 거부하는 것 같은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베푸니까 저가 율법을 부인하네, 율법을 무너뜨리려 하네. 그러니까 핍박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핍박을 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점점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심지어 로마 황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는 이러한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는데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더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류의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라. 그 고난을 통한 너희가 영광을 결국은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 땅 위에서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영원한 그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 처한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물론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지금 받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니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또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누구신가를 우리는 더욱더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만 이제는 머물러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요? 그게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차고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 저 사람 참 활기가 넘쳐. 저 사람 참 열정이 있어. 저 사람 참 생명력이 있어. 그러면 그건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느껴질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력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만 있기가 너무너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거. 이걸 이제 생명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어떻게 생명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생명력이 차고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이제는 받았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나누는 자,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그 영광을 비추는 전도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상기시키는 게 창세기 1장 3절을 상기시켜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가 말로만 행동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사실은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뭐 관계전도다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그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인격을 다해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상황이 되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원래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완고한 마음 아닙니까?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은혜 받기 전 우리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마음, 아주 딱딱한 마음, 그 아주 hardened heart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에 아주 그냥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을 때에 그 어두웠던 마음이 환한 마음, 밝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보배, 이게 보배거든요. 보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돈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하는 자세가 다른 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돈이 수단이어야 돼요. 어떤 것을 위한 수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수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누구를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이 보배가 지금 누구에게 담겼습니까? 우리라는 질그릇에 담겼다라고 지금 표현해요. 왜 우리라는 질그릇에 담겼다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은 사용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것은 우리가 CCM 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 되시니 나 이제 주님의 그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그 가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듯 사실은 성경적인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보배라는 것을 안다면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겼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을 더 넘치게 하는 어떤 동기라고 할까요? 어떤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그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 그릇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보물이 담겼네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더 차고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주제가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티끌과 사실은 질그릇이 연결되는 그러한 개념 아닙니까? 우리라는 티끌, 우리라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4장 7절을 가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여러분 이게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죽음에 넘겨졌어요. 그 상황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유로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다면 아까 그래서 여러분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정말 힘껏 찬양하고 힘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렇게 마이크,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거 자체가 지금 자유롭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로 죽음에 넘겨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졌어요.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자꾸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교훈을 베풀 때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이 재림 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아주 긴급하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이런 상황인데 싱글이어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복음을 전하기에 결혼했다면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말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는 데에 전무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야. 더 좋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오늘날과 같은 조금 더 이제 시대적 상황이 바뀌고 점점 이제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혼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물론 정답이란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면밀하게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죽음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12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그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거기에서 또 사도 요한이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처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참수형이나 혹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시킨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또 써서 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그와 같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으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질그릇, 여기서 우리 죽을 육체가 우겨쌈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우겨쌈을 당하니까 그것도 같은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자기도 그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걸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이해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해를 했지만 더 좋은 거, 더 완전한 거,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믿은 사도 바울로서는 왜 또 억울한 마음이 한편으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리고 박해를 받게 하시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하시며 심지어 죽음에 넘겨지게 하심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오늘날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 파가 갈라지고 또 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낙심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버림을 당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망하게 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게 되고 더 알게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교만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라는 나약한 질그릇에 그 복음을 담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자랑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누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자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 한다면 물론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명목으로 결국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건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교만하게도 자신들의 그 어떤 가짜는 지식,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심지어 그 가짜는 지식들로 서로 논쟁하며 분열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식은 너희들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너희들을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하게 한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한다.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은 끊임없이 그 지식들로 서로 논쟁하고 서로 분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까지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반어법입니다. 이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희들은 참 잘난 존재들인 것 같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너희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 같지 라고 반어법적으로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잘난 것 같은데, 너희들이 남들보다 더 잘난 것처럼 막 떠들면서 너희 스스로를 지금 자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거야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풍자적으로, 반어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과 아울러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며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므로, 바꾸어 말하자면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듯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당신의 뜻에 따라 합력시켜 마침내 당신의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감사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모든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조차 합력시켜서 그 예수를 더 알게 하시고 더 믿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게 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마치 요셉과 같이 당신들은 나를 팔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죄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그 시기, 질투,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뭔가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게 망할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그게 죄거든요.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꾸시는 것입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요? 왜 선으로 바꾸십니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라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악까지도 선용하시면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을 순간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또한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와 같은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실 줄 믿으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다리 힘이 풀리고 우리의 허리에 통증이 오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게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서두에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게 될 거예요. 점점 통증이 오고 점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제 완전히 누리게 되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지금 함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우리 각 사람 에베네셀 성교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이루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시키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셀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